굿모닝. 10월 23일 토실토실 살찐 아가의 볼처럼 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토실토실 살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모세가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자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처이기에 신약에서 성령을 모신 신자들의 모임 곧 교회와 연결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세가 성막 공사의 총감독이라면 브살렐은 현장 감독 정도 될 것이고 오홀리압은 브살렐을 돕는 조감독이었을 것 같습니다. 브살렐은 뛰어난 금속 기술, 보석을 깎는 세공 기술, 목공 기술을 겸비해 성막의 주요 제의 비품들과 제사장 옷의 장신구들을 제작했습니다. 강조할 대목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능력과 경험, 기술 이상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홀리압은 브살렐을 돕는 자였으며 그와 더불어 백성들의 성막 건설을 지도합니다. 오홀리압은 옷과 휘장을 제작하는 직조 기술과 목공 기술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브살렐이 제의 비품들을 제작했다면 오홀리압은 골조 공사를, 즉 휘장이나 널판이나 기둥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막 건물 자체는 건축학적으로 볼 때 매우 간단하고 매우 단순하고 매우 평범합니다. 규모는 작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조립식인데다가 천막이며 비품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특별한 성령의 재능이 부여되어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인간 집단에 불과하며 성령이 임재하신 교회만이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본받아서 제작 기술을 고안해내야 했고 다른 일꾼들을 가르쳐서 기술을 전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뢰도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하고 그 총명으로 계획하고 그 지식으로 경영하는 인간적인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의 성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과 목적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즉 특출한 재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기술자들이 모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즉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기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성막 건설에는 부적격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솜씨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능력만으로도 안 되고 마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기꺼이 헌신하여 주의 일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럿이 함께 일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충실한 예배 처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통로로서의 목적을 위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성막 건설을 위한 예물들이 홍수처럼 넘쳐서 급기야 공사에 방해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건축 기술자들은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모세에게 예물을 받는 것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가 헌물 중지 명령을 내렸고 봉헌 릴레이는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형태와 도면, 크기를 고려할 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러한 모양은 아주 독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규모 또한 고작 50m 곱하기 25m 정도의 규모로 신전치고는 굉장히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전을 최대한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전인 지구라트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일종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는 신들이 산에 살고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주변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산을 신전으로 건축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신전들도 굉장히 거대하고 이집트 룩소에 밀집되어 있는 고대 이집트 신전들의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 성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 작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국의 신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막은 정말 볼품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 이 자그마한 성막의 절제된 장식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것은 그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더해서도 안 되고 더 크고 더 화려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랑이나 욕심을 버리고 교회와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신자의 삶과 모임이 하나님 뜻에 따라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